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어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Would he devote that sacred head for sinners such as I?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Was it for crimes that I had done? He groaned upon the tree. Amazing pity, grace unknown and love beyond degree.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What drops of grief can ne'er repay the debt of love I owe? Here, Lord, I give myself away. 'Tis all that I can do. At the cross,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왕국 신앙 제1장 다윗 왕국 그 중에 제2절 다윗의 생애 말기 오늘은 196번 자료 창세기 루트는 총 10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403쪽에서 409쪽 성경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스스로 마지막 말이라면서 남긴 다윗 왕국이여 영원하라고 하는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전장에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휘하 용장들의 무용담까지를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 말년에 잠시 여호와 경외신앙에서 넘어져서 다윗 왕국의 안위 여부를 사람의 수 곧 병력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실시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혹독하게 책망받는 이야기를 살필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다윗이 실시했던 인구조사로 재앙이 발생하는데 그 재앙의 발단이 백성의 죄와 인구조사로 말미암았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예단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505번.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죄에서 징계로, 징계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전형적 패턴 자체에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가 어떤 특정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가진 전체적인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시풍조 혹은 이스라엘의 집합의식 등 고질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평이한 문장이 아닌 데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06번. 본문은 이스라엘을 먼저 범죄하였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으며 그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곧 백성의 범죄가 다윗의 범죄에 선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 역사서가 왕정시대의 특수성으로 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지만 왕의 공과가 백성들의 공과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구절인 역대상 22장,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절에 감동시키사 하고 역대상의 21장 1절에서의 격동하여라고 하는 감동시키사와 격동하여라고 하는 서로 달리 표현한 이 말에 대해서 이 단어는 사실 동일한 와이아세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른 한편 본절에서 주어는 이 본문에서 사무엘 하의 이 본문에서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역대기에서는 사단이 주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무호설의 반박문으로도 인용되는 난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의 신중심적 사고 체계에 따른 것으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분 영역으로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고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들의 사고로는 본문 기록과 역대상 21장 1절에서의 기록이 전혀 모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체계는 우리에게 자칫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것처럼 여기게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미혹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다만 모든 사건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히브리적 표현일 뿐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허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 의도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한 가지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마치 천사처럼 하나님의 수종자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가 부강해지니 점점 교만해져서 당신보다는 힘을 의지하라고는, 하나님보다는 힘을 의지하고 그 세력을 뽐내려고 하는 그 다윗에게 큰 시련을 주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인구조사를 하기에 격동한 사단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동일한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다윗에게 큰 타격을 주어서 그 가운데 절망하게 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왕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배나 더하사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다윗 왕을 향한 다소 퉁명스러워 보이는 요아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조 507번.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대한 요압의 일차적인 반응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군대 장관 요압은 그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인구조사가 적절치 않다라고 간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으며 그러한 계획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구질은 역대상 21장 3절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곧,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본절에서는 단지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라고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곧, 역대상 21장 3절에서는 기뻐하시나이까 대신에 명하시나이까로 사용되었고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라고 하는 구절을 더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의 기록은 범죄를 향한 다윗의 의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본문 사무엘하 본문에서는 감정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에서는 요압이 다윗에게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다윗이 이러한 간언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다윗의 죄가 더욱 무거운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그런데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싯짐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도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9달 20날 만에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과를 집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본문 사무엘하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병행 본문인 역대기의 내용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기관과 인구 조사 내용의 그 차이에 대해서 각조 508에서 509번을 살피겠습니다. 인구조사단은 9달 20일을 끝으로 하여 모든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왕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행정 조직이나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한다면 9달 20날이라는 그 기간은 결코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한편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 역대상 21장 6절에 따르면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불만을 품고 인구조사 시에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본문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보한 보고한 그 수요는 역대기 기록과 많이 다릅니다. 역대기에서는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첫째 여기서 장정의 숫자에 관한 것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정규군과 예비군을 합한 숫자를 110만으로 기록한 반면에 사무엘서는 정규군만 계산하여 80만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유다 장정의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3만 명 적게 기록된 것은 역대상 21장 6절처럼 베냐민 지파는 계수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다 남부, 특히 유다 지파의 인제바에 살고 있었고 인구조사 과정 중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순서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넘어가서 이에 인구조사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가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인구조사한 것을 두고 크게 자책하여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510번. 이는 다윗의 마음에 가책이 강하게 밀려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다가 나단의 지적을 받고서야 회개했던 것은 대조적으로 본문에서는 누가 죄를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치시고 다윗의 회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은 본서는 다윗이 하나님 징계 이전에 회개하는 마음을 적시한 반면 역대기는 보다 본격적 회개가 징계 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는 하나님 징계에 앞서 다윗이 먼저 회개한 데 역점을 둔 것은 회개의 자발성을 더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가책을 받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을 책망하고 내리실 징계를 전할 선견자 갓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각주 511에서 512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은 나단과 더불어 다윗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던 자로서 일찍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모압 땅에 피신해 왔을 때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그에게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갓에 대해서 선견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각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역사관에 대한 지평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본서에서 하나님을 징계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재앙, 곧 압살롬의 반란과 3년간의 기근의 경우는 이러한 선택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의해서 주어진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징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징계는 하나님의 제안과 타의 선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인간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곧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그 앞에 선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다시 다윗에게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할 것이니까 또는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살피겠습니다. 각주 513번. 이 세 가지 제안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본 다윗은 어느 하나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크신 은총과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그 이상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선택 사항 중 어느 하나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음 절에서 이들 중 하나를 직접 언급한 대신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 대답과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라고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값은 사망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인간은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는 본장 마지막에 다윗이 대속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십자가 구원의 필연성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모아서 이 다윗이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원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존자가 7만이라. 백성들의 수요 곧 그 군력을 파악해서 마음을 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할일 없는 일이었는지 단숨에 다윗의 보장이 되는 7만을 죽이신 이 재앙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주 514번. 본문 안에서 부엘사바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 본문은 다연에서 부엘사바라는 이 본문은 언역이 강타한 공간적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영역은 인구조사가 행해진 영역과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나라의 모든 영역이 일시에 여호와의 재앙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을 일시에 꺾어버리셨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군대의 숫자 혹은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함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만족감을 얻으려 하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7만 명을 일시에 온역으로 죽이심으로써 사람 숫자를 의지하는 다윗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시면 그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사건으로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선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 재앙의 손을 멈추게 하신 일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15에서 516번. 여기서 먼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말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셔서 마음을 돌이키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을 인간이 실수하고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정과 섭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형태로 설명하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의 집행 과정에 작용하여 징계를 경감시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윗 범죄에 대하여 본래 3일간 온역 재앙이 선고되었지만 징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3일이 되기 전에 온역 재앙을 중단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예루살렘 내려다보는 아레오나 타작마당에 서 있던 그 장면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 명령이 없으면 이제 예루살렘에도 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백성을 멸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모리아산에 위치한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예루살렘에도 재앙을 내릴 순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일반적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은 전송에 의하면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에 있었습니다. 또한 후에는 솔로몬 성전이 이곳에 세워집니다. 또 한편 그 장소를 여부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자세히 밝히는 것은 본 달라그 사건이 허구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힐 수 없는 인상 깊은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선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붙인 온역장의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에서 25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으소서. 나는 범죄하였으나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나이까? 차라리 나의 집에 재앙을 내려소서 하고 아파하는 그 다윗의 말에 여호와께서 다시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학교 517번. 단락은 선지자 가스의 지시에 따라 다윗이 아리고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원역 재앙이 그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린 그곳은 모리아산으로서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며 훗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하고 그 이후 이스라엘이 각종 절기를 지키고 다양한 목적의 제사를 드리면서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양과 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지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훗날 성전터가 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언역장을 그치신 것입니다. 선지자 가스말의 말은 다윗의 겸손한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인 동시에 자유로운 화해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다윗과 그 가문을 치시는 대신에 다윗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온역 재앙을 멈추고자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은 반드시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장소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지시하신 것은 그곳에서 천사의 심판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화해의 장소로 지정하시고 성별케 하신 것입니다. 후에 이곳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서 택한 백성들을 위한 시온소가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친히 십자가 재단에 바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아르브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물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리우나가 화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여부수 곧 히족 속인 아리우나의 그 신실한 여호와 경외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부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던 시절에 생존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각주 518번. 다윗 왕이 자신의 타작마당에 온 목적을 안 아리우나는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노라 헌신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아리우나는 여부 사람이었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헌신적 자세는 그가 제안하는 바 번제를 드리게 한 장소로서 그의 타작마당만 아니라 다윗이 말하지 않은 번제물로서의 소와 번제를 위해 사용되는 땔감까지 자발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자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아리우나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땔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아리우나가 이것들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이처럼 무엇이든 다 드리겠나이다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사용되던 그런 문구입니다. 이 표현은 연락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함께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다윗에 대한 아리우나의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다윗 그 자체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돼서 이러한 일에 이번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지속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리우나의 이러한 모습에 화답하여 본문 들어가서 왕이 이르되 내가 값을 주고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사고 다윗이 아리우나에게 지불한 값은 50세겔에 대해서 이와 배행구제를 보여주는 역대기와는 그 내용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듯 싶은데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주 520번. 사무엘의 본절과 배행구절은 역대상 22장, 21장, 25절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뜻이 보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을 지불한 것으로 나오는 반면에 역대상 21장 25절에서는 금 600세겔을 지불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 한 세겔은 남자 성인 4일간의 일한 품삯에 해당하고 금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의 15배 정도의 가치가 있으므로 금 600세겔은 은 50세겔보다 무려 180세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상충되어 보이는 문제는 사실 간단히 해결됩니다. 사무엘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지불했다라고 하는 은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에 대한 값이고 배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25절에서 다윗이 지불했다라고 하는 금 600세겔은 그 기지값, 그 땅값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면 금액인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5절의 그 기지, 마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특정한 장소, 위치 혹은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아리오나가 거주하고 있던 모리아산 전 지역을 지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작마당과 소 두 마리와 땔감으로 사용될 농기구의 값으로 은 50세겔이 적당하였습니다. 은 50세겔이면은 200일 금싸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타작마당과 재물 및 땔감으로 모두 은 50세겔로 샀고 아리오나가 거주하고 있던 모래산 전적을 금 600세겔을 모두 사들였던 것입니다. 한편 본서의 기록과 역대상의 기록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그 역대기는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에 건축되었음을 역대하에서는 기술하고 있으므로 그 배경으로 다윗이 모리아산 전체를 샀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서는 특별히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를 부각시킬 의도는 없었으므로 타작마당과 제사와 관계된 물건의 값만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건 50세겔로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덴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학교 521번.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제사가 드려졌던 이곳에 후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들어섰고 그 성전에서 드려진 수많은 제사의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간과 하나님 간의 화목을 이루었는 바 본절의 차에서의 제사와 기도응답 및 후에 이곳에 드려진 수많은 제사와 기도들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이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일생에 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주도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성경의 역사의 장이 다윗 왕국으로부터 솔로몬 중심으로 한 통일왕국 제사장나라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